이사야서 37장 1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 1절에서 7절, 14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국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우리의 믿음은 문제가 없을 때보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실체가 드러납니다. 이사야 36장에서 아수르의 랍사게는 예루살렘 성 앞에 서서 유다 백성을 조롱하고 위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까지 모독하면서 너희가 믿는 여호와도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큰 소리로 조롱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대답하지 말라. 그 명령에 백성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침묵했다고 해서 마음까지 평안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겉으로는 침묵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찢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참고 말씀대로 견디고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두려울 때 어디로 가느냐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는 두려웠지만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1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랍사게의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두렵지 않은 척 하지 않았습니다. 강한 왕처럼 행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에게 사람을 보내 말합니다.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히스기야는 기도를 요청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언제나 혼자 버티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를 요청할 줄 아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가장 먼저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먼저 사내립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아수르 군대를 즉시 제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떨고 있는 우리의 마음까지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도 얼마나 힘든지 그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면서 마음속에서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 이것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 솔직한 고백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알고 있다. 8절에 13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문제가 즉시 해결된 것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이 더 어려워집니다. 구스왕 디르하가가 아수르와 싸우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사내립은 예루살렘을 빨리 굴복시키려고 더욱 강하게 압박합니다. 이번엔 말로만 협박하지 않습니다.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10절에 13절에
너희 하나님에게 속지 말라. 다른 나라의 신들이 그 나라를 구원했느냐? 너희도 결국 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은 반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집니다. 말씀을 붙들었는데 문제가 더 커집니다. 순종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내가 잘못 믿은 것도 아닐까?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것이 맞을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 간격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틀린 것 아닙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받은 후 상황이 더 어렵다고 해서 믿음을 거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상황이 말씀과 일치할 때까지 그 말씀 편에 서는 것입니다. 눈앞의 현실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크게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 조금 더 인내하며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14절의 20절 말씀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장면은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느립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읽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 앞에 그 글을 펴놓고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붙잡고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았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문제의 편지를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펼쳐놓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걱정스러운 자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들을 혼자 붙잡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보십시오.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히스기야의 기도에는 더 깊은 믿음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히스기야는 단순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만 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소서. 이것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중심입니다. 과거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내어주며 위기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성전 문의 금까지 벗겨 사느립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달라졌습니다.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처세로 해결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들을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존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에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 주십시오. 그 기도가 더 깊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려울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두려움 자체가 믿음 없는 증거는 아닙니다. 두려움 품고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상황이 악화되어도 말씀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현실이 반대로 움직인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 취소된 건 아닙니다. 말씀 붙들고 좀 더 인내함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붙들고 걱정만 하지 말고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한 단계 더 깊게 바꾸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도와주십시오. 에서 끝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아이의 삶을 통해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일을 통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에게 위기는 사라져야 할 장애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위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발견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앞에도 사느립의 편지와 같은 문제가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를 바라보며 두려워하기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펼쳐놓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그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아니라 주님 이 일을 통해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우리의 위기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주만이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두려움이 찾아올 때 사람과 방법을 먼저 찾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더 어려워져도 주님 말씀 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펼쳐놓게 하시며 우리의 문제 해결만 구하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